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여호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여호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감 뒷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서 온전한 평안을 기대하기라는 불가능하죠.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평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결국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공포증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거죠. 요즘은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건물에 창으로 바닥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거기를 올라가질 않아요. 그 근처에서 보기만 해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인증샷을 찍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그 평안함,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이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 가진 그 기준으로 참된 평안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품는 그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참된 평안도 찾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참된 소망을 또 참된 평안을 품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후가 요람을 배신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요람을 처단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14절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세알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세알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요람을 배신한 시기가 그에게 아주 유리한 때였습니다. 배신한 때가 요람이 아람의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지키느냐? 예후가 지키게 되죠. 예후는 요람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키죠. 이스라엘로 향하여 자신의 거사가 노출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하들에게 호소하죠. 그런 후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자, 마침 또 그때 누가 요람에게로 갑니까? 유다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만나러 가죠. 그는 단순히 문안을 하러 그 자리로 왔지만 그 시점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합 왕가와 합한 아하시야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게 되는 거죠. 예후가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발견을 하죠. 1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며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파수꾼이 요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요람은 사람을 보내어서 평안하냐라고 묻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죠. 혹은 전쟁의 결과가 어떠해졌는지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전쟁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평안, 내가 바라고 있는 평안의 소식을 그들이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온 것인지를 그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병사가 가서 평안하냐라고 예후에게 물으니 예후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는 자기에게 와서 평안하냐라고 묻는 왕의 부하에게 평안하냐라는 그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평안,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그 평안을 깨트리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내 욕심으로 쌓아오는 평안,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오게 된 그 평안을 그들이 원하고 있는데 예후가 보여주려는 것은 그 평안을 깨트리고 심판하고 그들을 무찌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원하는 평안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부수고 참된 평안을 회복시키는 길로 그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이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이 마치 예후와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요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갑갑한 마음에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유다 왕과 함께 나아가게 되죠. 이때까지 그는 예후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직접 안전한 성을 놔두고 성 밖으로 여우를 맞이하러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 평안에 목말라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자신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듣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후는 그를 죽이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평안의 소식, 우리들 나의 힘으로, 나의 병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소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이 자신의 심판 앞에 있음을 모르고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죠. 무엇을 더 줄까?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물질적인 것이 차오르고 가득해질 때 내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참된 평화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람이 원했던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그 평안을 이루려 했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람이 말했던 그 평안은 결국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욕심이 담긴 평안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기에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러분,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봇의 토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나봇의 토지는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한 관계로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빼앗긴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가의 멸망이 예언된 또 선포된 곳이기도 하죠. 이제 그 악한 장소였던 자리를 아합 가문의 심판의 시작의 자리로 택하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정말로 계속해서 악한 자, 나의 뜻을 높이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어리석고 또 심판의 길로 나온 요람에게 예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말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는 요람이 말한 평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있는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가 가득해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더럽혀졌고 또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찌르고 없앨 때 다시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에 들어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데 감히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 찬 삶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이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죠. 주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의 고의를 주의 은혜로 힘입어서 끊어낼 수 있게 되고 다시 평화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남아있으려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요람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평안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평안을 바라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에 죄인인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람이 도망가며 외치죠.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들어왔다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누가 죄인입니까? 요람이 죄인이죠. 예후가 죄인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예후가 반란이 기른 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람이 심판받을 존재이고 요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도망을 치지만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죽음, 아합 가문의 심판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평안이 그 나라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깃불이를 뽑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 시작이 이제는 요람이 되었고 이후에 이어서 아랍 왕조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리석게 내가 원하고 내가 말했던 평안을 가지며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야기하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심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합 가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며 다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야 함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후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되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평안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죄악된 모습,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참된 평안함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평안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저들, 주님의 자기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 앞에 내려오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육적으로 연약하고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의 길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